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아멘. 사람이 자기 미래를 다 알고 살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성공할 것이고 언제 실패할 것이고 내가 언제 병들고 언제 죽을 것인가 다 알고 있다면 상당히 진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장래의 일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길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환난도 재앙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다가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당한 그런 재앙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통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고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고스란히 당한 거예요. 지금도 그냥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대 우리 삶의 정황을 보면서 성경이 예견하고 있는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최근에 이제 자연 환경 봐도 그렇고 생활의 그 상태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성도 역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가 돼서 틀림없는 환난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다 평안의 때를 좋아하지 누가 환난의 때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환경만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의 때를 당해서 자꾸 성경 말씀에 무슨 비결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의 때에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환난의 때를 다 없애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 환난을 무슨 반가운 손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을까?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뭔가 유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환난은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고 환난은 소망까지 나가는 거예요. 소망까지.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이 고난과 환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행위도 합니다. 소위 고행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종교적인 순결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불교인들은 삼보일배 세 발자국 걸어가서 또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또 일어나서 세 발짝 걸어. 삼보일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 잡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를 왜 하는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또 힌두교 같은 데서는 힌두교 성자, 홀리맨이죠. 자기 등짝에다가 갈고리를 껴가지고 그리고는 무거운 짐을 질질 끌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저 짓을 왜 하는가? 그
종교적인 수련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자기 양심을 괴롭히는 죄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어떤 보상심리도 그 안에 있지 않은가. 근데 이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고생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닥치는 환난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참수당할 날을 앞에 놓고 편지를 써보내는데, 기쁨의 편지, 소망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써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로마서, 에베소서 전부가 다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환난과 고난의 때에 좀 빨리 좀 물러갔으면 좋겠다. 백신이 왜 안 나오나?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 빨리 이 재앙, 역병의 재앙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1년 내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이 환난과 고난을 한번 조명을 해보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왜 소망을 가져야 되냐?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 모든 인생길을 알고 계신다. 이거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관심을 가지고 계셔. 내가 경험하는 성공과 실패를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 쉽게 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나를 알아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날 꾸지람도 하고 야단도 치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분이 옆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아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상관도 안 해. 내 새끼 아니니까. 잘못하든 잘하든 칭찬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고, 내 모든 일생을 전능하신 그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 하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3일날 수능을 봅니다. 12년 동안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공부를 계속 해오고 이제는 수능을 대학을 들어가는 수능을 치르는데, 이 수능 점수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그렇죠. 어느 대학에 가서 뭘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앞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을 둔 부모들도 얼마나 초긴장인지 몰라. 그 추운 날 시험장 앞에 가가지고 달달 떨면서 하루 종일 있는 거 왜? 점수대에 따라서 조금 미달되면은 원하는 곳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긴장을 하면서 자녀의 미래를 염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길을 아무도 몰라. 점수 1점 차이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긴장을 좀 풀 수가 있어. 내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류도 없고 착오도 없어요. 태초부터 세우신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한 생명을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세상에 내팽개친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에베소서 1장에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과정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여정을 다 아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수능 몇 점 맞았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인생의 여정 그분이 다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언제 무슨 고난을 당할지 언제 내 인생의 황금기가 될 것인지 다 알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결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욥도 한때 잘 나갔던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성공자예요. 부러울 것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그 당시의 의인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위인이었었고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재물도 많이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머리를 숙이고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들이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봐도 참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성공의 대명사예요. 욥은.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게 처지가 바뀌어집니다. 고난과 환난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조금 전의 상황과는 정반대의 악조건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의 인생 송두리째 뒤바뀌어버리는 이런 참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돼. 재물은 다 날아가 버리죠.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참담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욥도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부인은 말이죠. 뭔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말까지 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 한번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처음에는 막 고통스러워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 충고해 준다고 하고 마음을 긁어놓고 상처를 더 입히고 뭐 이러고 갑니다. 그 기간이 좀 지나요. 한참 지난 다음에 여기 23장에 와서 비로소 욥이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하고 그분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계획도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제서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가는 나의 인생길, 여러분이 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 다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환난 속에서 그분이 나를 단련을 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고 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다 고난을 당했어. 너나 가릴 것 없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앙의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난을 겪는 시대다. 우리 신포동의 그 원도심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된 성탄절 축제가 벌써 6, 7년 계속돼 왔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하자라고 하는 그 주문이 구청으로부터 계속 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의원들 뭐 목사님들 몇 분하고 해서 거기 참가자들은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러고 합시다. 공연도 캐롤 한두 곡 부르고 맙시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할 수 없지 어떡하냐고. 성탄절도 온라인으로 무관중 그런 공연을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초청자들, 출연자들을 지금 섭외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상부 지시로 코로나 2.0 되니까 모든 행사는 다 취소입니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 4명이 저녁 식사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불을 켜야지. 그리고 구청 그 담당자 전화하니까 구청장이 나와 있대.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거기. 그래서 6시에 가가지고 같이 둘러앉아서 서서 국장도 다 왔더라고. 기도를 딱 하고 8, 7, 6 해서 카운트다운해서 불을 딱 켰어요. 그리고 사진만 찍고 헤어졌어.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다. 그러니 그거로 인해서 뭐 기획사라든지 거기 출연진들 모든 사람들 다 지금 섭외해 나가고 스케줄을 다 잡아가는데 한순간에 없어지더라고. 다 하늘만 쳐다봤죠. 이게 모두가 당하는 동일한 피해예요. 근데 이런 모든 고난의 때, 환난의 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겪는 고통의 상황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이 전부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도 나왔잖아.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자기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고 고통을 준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평을 안 해요. 우리는 그걸 잘합니다.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을 해. 세상이 왜 그래. 뭐 이렇게 힘들어. 뭐 그런 불평을 합니다마는 욥은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대신에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과 환난을 나에게 유리한 과정이라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 똑같이 겪는 아픔이지만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악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려고 하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나무도 강해지려고 하면 겨울에 혹독한 추위가 있어야 돼요.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 자라는 나무를 잘라놓고 보면 나무 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열대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이 실험을 했어요. 이거 우리 학과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 단면을 면도칼로 얇게 해가지고 그 나이테 부분을 해서 두 개를 현미경에다 놓고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이 그 그리래 그대로. 근데 엷은 쪽, 흰 쪽에는 세포가 성글성글해요. 커 세포가. 그런데 이 까만 부분은요 따닥따닥 붙어서. 근데 그 까만 부분이 나무를 강하게 지탱해주는 아주 강도가 센 그런 나무예요. 그런 강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걸 이제 배웠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간에 형성된 내 의지와 투지와 나의 그 어떤 결단력 뭐 이런 것들은 나이테 같은 거라 이거예요. 나를 지탱해주는. 그래서 삶 속에서 당하는 내 고난, 실망과 낙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온실에서 자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실에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들판에 그냥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실패도 성공의 재료가 되고 패배도 승리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여호수아를 강의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크게 승리하고 조그만 성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아주 대패를 하고 40명의 전사자를 내고서 퇴각을 합니다. 패배에 도주했죠. 보니까는 백성 가운데 도둑질한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패배가 두 번째 공격에서 성공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다 명령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이게 군사들을 10배로 늘려서 뒤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성 뒤에다가 앞에 군사들이 가서 또 싸우자고 도전을 하니까 성 안에 있던 아이성의 군사들이 몽땅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이겼거든. 앞에서 승리했으니까 요놈들 봐라. 나가서 아주 모조리 다 혼을 내주자. 그리고 성을 비우고 싹 군사들이 빠져나온 거예요. 앞에서 패배 안 했으면 절대 안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 강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쏟아져 나오니까 살살 지는 척하고 저리 유인을 해가지고 성하고 멀어지게 만들어 놓고 매복하던 군대가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을 하고 불을 질러요. 그리고 쏟아져 나오면서 뒤에서 공격하고 도망치던 군대가 돌아서서 양쪽에서 협공을 해가지고 아주 몰살시키고 대승을 거둡니다. 앞에 패배가 뒤에 승리를 가져오는 재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재료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은 최종 결과가 아니야. 요즘같이 입사하기도 힘든 그 입사 시험 봐서 붙으면요 굉장한 겁니다. 요새는 바늘구멍만 하는 그 기회를 얻어야 될 그런 시대에 힘든 상황 아니겠어요? 영업하기도 힘들고 뭔 사업을 하면 개인 사업하면은 폐업하기가 바쁘고 열었다 폐업한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면서 앞으로 더 큰 승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환난은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예술가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하는 걸 가서 중간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뭔 작품이 이래. 종이에다가 시커멓게 막 칠해놓고, 그 다음에 철사 구부려 갖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술이라는 거야. 그때는 모르죠. 그런데 그 작업 다 끝내고 마지막 붓을 딱 놓고 조각도를 놓는 그 순간에 앞에 모든 흉악한 과정은 다 잊어버려. 아주 멋있는 작품이 딱 뛰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소위 금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도 99.9%의 금인데 이게 금이 만들어져 나오기까지 그냥 못 써요. 그냥 금광에서 돌을 캐오면 그 안에 금이 들어있거든. 누릇누릇한 것들이. 이거를 수천도에다가 불에 놓고 녹여버립니다. 그러면 돌에서 금이 흘러나와. 그 지저분한 불기죠. 이거를 계속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반복하면서 나중에 순도 99.9%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석탄 같죠. 탄소니까 까만 거, 볼품없는 거. 이거를 계속 각도를 맞춰서 수십만 번 막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아. 그러면 이 각도가 딱 맞춰. 나중에 이만한 돌이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딱 돼서 나오면요, 이거 그냥 보기에는 유리 조각 같은데 현미경에다 딱 놓고 보면은 신비로워요, 색깔이. 그래서 칼라가 나온 거야. G 칼라, F 칼라. 티가 있느냐 없느냐. 보석은 그냥 만들어져.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했어요. 요즘에 기계로 하는데.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만큼 많은 고난의 시간이 기니까 거기서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 피아노 우리 거는 영창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피아노가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앞이 좀 길어요. 더 나오는데 큰 아주 세계적인 명품 악기죠. 라흐마니노프나 뭐 호로비츠나 리스트 같은 사람이 선호했던 악기가 그 스타인웨이인데 이게 한 150년도 더 된 세월이죠. 그 헨리 스타인웨이가 그때 만들었던 피아노 제작하는 그 방법을 그대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대로 200명의 숙련공이 들러붙어서 만드는데 이 한 12,000개의 부속이 그 안에 있답니다. 이거를 다 조립을 해서 제자리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공정이 있고 독특한 공정은 뭐냐면 단풍나무를 18겹을 압축을 해서 그걸 옆에 돌립니다. 이거를 돌려가지고 옷을 5번이나 칠하고 손으로 광택을 내. 일일이 다 손으로. 그렇게 하고 건반 하나를 10,000번씩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품질, 내구성 다 합격을 해야 그 다음엔 출품해서 연주가들이 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충분히 연단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고통스러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그나마 쓸만한 사람이 되더라. 도구로 만들려면 연단 과정이 필요하고 연단은 인내를 해야 그걸 이제 도구가 되는데 욥이 당한 고난도 역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거 그냥 그걸 끌어안고 거기 적응해 나가고 이겨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욥도 갑자기 당한 고통 속에서 그냥 씨름하고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러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의 그 고통스러운 그거를 용광로로 보는 시각을 가졌던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란의 용광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용광로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경제 침체 또 정치 혼란 그런 용광로에 지금 들어와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통제와 격리라고 하는 용광로에 들어와서 지금 거기서 지금 달궈지고 있는 중입니다. 너도 나도 피할 수 없는 원치 않았던 환란과 고통이지만 어쨌든 나를 뜨겁게 만들고 괴로움을 주는 이거는 환란의 용광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불평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재련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욥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용광로에 집어넣은 후에는 그 다음엔 나에겐 정금과 같은 삶이 되어서 나오리라.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뭐 보면은 뭐 7, 80세 사신 분도 계시고 저도 한 70년 살다 보니까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아직 주님이 소위 말해서 시야기를 안 하셨어. 마지막 부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작품이 될진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의 용광로와 같은 이런 환란을 잘 이겨내시고 정금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